어느 날 나는 산책길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 흔들리던 그 연약한 줄기.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모두가 우연이라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의 생명 안에 빼곡히 적힌 정보들. 그 정교함을 단지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수수께끼를 풀듯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닷가 모래 위에 누군가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손의 흔적이지요. 그렇다면 이 정교한 우주와 생명 속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흔적을 남긴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나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빛들이 하늘을 수놓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 속에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무질서 속의 질서, 침묵 속의 의도.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의 설계라는 것을요. 그 사랑은 완벽한 수식처럼 정교했고 한 송이 풀잎까지도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누군가의 숨결 같았지요.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나는 이제 압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먼저 존재했던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의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셨으며, 그분의 손길이 오늘도 내 숨결을 지탱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제2장,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둠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낮이 끝나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빛이 사라질 즈음, 우리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삶도 그렇습니다. 밝을 때는 빛의 가치를 모르지만 어둠이 찾아와야만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배우는 중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 속에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배신. 그는 어느새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날 밤, 그는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을 때 멀리서 희미한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건 작은 등불 하나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빛. 그는 천천히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는 왜 어둠을 탓하느냐? 어둠이 없다면 빛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네. 그 말에 청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 스스로를 깨우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빛을 찾게 해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낮과 밤처럼 반복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완전한 하루가 되듯 빛과 어둠 또한 인생의 양면입니다. 빛이 사라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일 때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싹트고 별은 가장 깊은 밤에 빛나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빛은 언제나 어둠을 통과한 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스스로를 잃지 않은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미약했지만 그의 발걸음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빛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3장, 진리를 찾는 여정 인생은 길 위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묻기 시작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질문을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을 쫓았고 부와 명예, 지식으로 자신을 채워가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늘 잠 못 이루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는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철학자들의 말을 연구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말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낡은 나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믿기에 저리 평안할까? 그날 밤 그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문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자유라면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은 머리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광대한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에 한 줄기의 빛이 수평선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말없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었고 그 길 끝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사랑이 진리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이끄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진리는 나를 묶지 않는다.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마무리 내레이션 제안, 조용히 확신과 여운을 담아. 진리를 찾는 여정은 멀고도 길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제사장 거짓의 세상, 진리의 소리 세상은 진리를 말하지만 정작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야.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살면 되지. 그 말은 듣기에 관대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혼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여러 개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아 세상 곳곳을 취재하며 살았습니다. 정의로운 기사, 객관적인 사실, 공정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 넘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믿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구나. 그날 밤 그는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빛들이 반짝이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거짓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나의 말은 영원히 남는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신문 대신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말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왕이 바뀌고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이 수없이 변했어도 그 말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유행입니다. 진리는 시간의 흐름을 이기고 사람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나침반 없는 항해자와 같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거짓의 바다는 넓고 파도는 끊임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별과 같습니다. 그 별이 없다면 배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쓰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따뜻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진리는 시끄럽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화려한 말, 거대한 약속, 빠른 성공,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치 바람처럼 심장을 스치는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해도 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젊은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거짓이 세상을 뒤덮어도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겠다. 진리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하지만 듣는 자의 마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운다. 제5장 보이지 않는 심판의 법칙.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세상이라며 사람들은 점점 정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할까요?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병을 얻고 가진 것마저 다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뭐 하나? 세상은 결국 힘 있는 자의 것인데. 하지만 그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직 끝이 아니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부를 얻었지만 마음이 불안했고 그 노인은 가난했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남긴 선함과 사랑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먼저 생긴 법, 하나님이 세상에 새겨 놓으신 공의의 질서입니다. 그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당신이 미소를 심으면 언젠가 누군가의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미움을 심으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 두 그루를 놓고 한쪽에는 매일 사랑의 말을 들려주고 다른 한쪽에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랑받은 식물은 더욱 싱싱해졌고 욕을 먹은 식물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 감정, 생각조차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품고 세상에 퍼져갑니다. 그것이 곧 심판의 법칙, 즉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상에 심어두신 원인과 결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책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생각 하나, 작은 기도 한 줄, 남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게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가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즉시 갚지 않으심은 은혜 때문이란다.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공의 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안에 거짓을 태워내고 진리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조차도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그 고난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진리는 대답합니다. 너의 선함은 헛되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세상은 때로 불의해 보이지만 진리는 언제나 완전하다.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계신다. 제6장 플랜 A의 한계, 플랜 B의 비밀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택한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길. 그것이 바로 플랜 A, 인간의 계획입니다. 플랜 A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성공, 부, 명예, 인맥, 기술, 전략. 모든 것을 갖춘 듯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취를 향해 달리지만 왜인지 모르게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목적은 세웠지만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최신 빌딩, 수백 명의 직원,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새벽에 홀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얻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하지? 그때 그의 마음에 조용히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구나. 그는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플랜 A의 끝이 허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때 그는 플랜 B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플랜 A는 내가 하는 계획이지만 플랜 B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입니다. 플랜 A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플랜 B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습니다. 플랜 A는 경쟁의 길이지만 플랜 B는 사랑의 길입니다. 플랜 A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지만 플랜 B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플랜 A를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플랜 B를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공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 실패자의 대안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오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세상의 방식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드러납니다. 그는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포기하자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길로 오라. 너의 실패는 나의 시작이다. 진리는 인간의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플랜 B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인생이 흔들릴 때 당신의 플랜 B가 시작된다. 제7장 사랑의 회복, 구원의 시작.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배신으로 끝났고 신뢰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그리고 어느 날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라디오에서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의미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그런 사랑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나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음 날 오래된 성경을 꺼내 다시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군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었던 고향을 되찾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구원은 무거운 의식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구원을 종교의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얽매지만 사랑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회개가 아니라 사랑의 깨달음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새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빛이 새어나오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잃은 이들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구원의 시작이다.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믿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구원은 이미 시작된다. 제8장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눈앞의 현실만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신뢰했습니다. 돈, 성과, 명예, 숫자, 기록, 그것들이 그에게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게 뭐지?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남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눈을 감으라고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진리가 보이네. 그 말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쳐 있었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눈을 감자 이상하게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 자신의 심장 소리,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속삭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그 순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현실주의자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사랑, 시간, 생명, 양심.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확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씨앗 하나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땅을 뚫고 올라와 햇빛을 향해 자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남자는 노인의 말처럼 눈을 감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거리를 걸었지만 이제 그곳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방향을 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되고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영혼의 세례가 됩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제9장 고난의 의미, 영광의 약속.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제 삶엔 상처만 남습니까? 그의 외침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기도는 대답이 없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지쳐 쓰러진 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빛나긴 하지만 내 인생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잘 보인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살고 싶고 상처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삶의 진짜 깊이는 언제나 고난을 통과한 뒤에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향기로운 꽃은 가장 깊은 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투명한 수정은 가장 뜨거운 불 속을 지나야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어느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대 위에 세우신다. 그분이 멀어진 듯할 때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했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줌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 속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줌마 마음속에서 울고 계실 거야.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함께 우신다. 그녀의 고난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로는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 자신의 존재를 심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생은 마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면은 어둡고 복잡하지만
뒤집으면 놀랍도록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조차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약속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이 진주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분은 눈물 속에서 당신을 빚으신다. 제10장 죽음의 문, 생명의 여정.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들의 웃음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곧 집에 가겠군요. 그의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리만큼 평안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아들은 눈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란다. 문을 하나 열고 더 밝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은 다음 세상에서의 첫 숨이 됩니다. 그 문은 두렵지만 그 너머에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에너지와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향입니다.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간호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천국에서 다시 봐요. 그 말에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죽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걸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선한 마음뿐입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간단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단다. 그 아이는 미소 짓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었고, 이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자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은 영원의 그림자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그림자를 걷고 진짜 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깊습니다. 태어남은 시작의 기쁨이지만 죽음은 완성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떠남이라 부르지 않고 돌아감이라 부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 사랑하신 분에게 다시 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아침으로 가는 문이다. 하나님은 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11장 하늘의 집을 향하여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노년이 되자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을 말하던 그였지만 죽음을 앞에 두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집은 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시골집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리운 저녁 밥 냄새. 그 모든 기억이 하나의 장면으로 겹쳤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리운 집이 있듯 하늘에도 나를 기다리는 집이 있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천국을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장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낯선 도시의 숙소 같지요. 하루 이틀은 편하지만 결국 마음은 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소유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본향의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입니다. 하늘의 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빛이 낮을 대신하고 사랑이 법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지금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거기선 잘 있니? 그날 밤 꿈에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집이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보다 더 따뜻한 집이에요. 그녀는 그 꿈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실제를 알게 한 계시였습니다. 하늘의 집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예비하신 영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늘의 집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이 땅의 집이 무너져도 하늘의 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별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안녕. 그 말 속에는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안에는 영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집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간, 사랑이 완전해지는 장소, 모든 질문이 해답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집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집의 문 앞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서 계신다. 제12장, 빛과 어둠. 두 길의 결말 모든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빛으로 향하는 문, 그리고 어둠으로 떨어지는 문. 사람들은 그 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유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법도 신앙도 어떤 절제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의 자유는 방황이 되었고 그의 자존심은 고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 가졌지만 왜 이렇게 어둡지?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찾는 자유는 빛 안에서만 존재하네. 젊은이는 비웃었습니다. 빛이요? 그런 건 환상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둠이야말로 환상이지. 빛이 없을 뿐 세상은 늘 존재했네. 그 말은 그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빛이 없을 뿐 세상은 늘 존재한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빛을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두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을 따라 걷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붙잡으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길입니다. 두 길의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의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어둠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빛의 길은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어둠의 길은 미움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이 스스로 만든 곳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는 곳입니다. 사랑이 공기처럼 흐르고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완전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의 세계, 천국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그분을 거부하고 빛에서 떠날 때 그 순간 생겨난 곳이 바로 어둠, 즉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누구를 천국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빛의 길은 좁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늘의 집이,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은 넓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공허와 후회만이 남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디쯤에 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문고리에 얹혀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두 길은 오늘도 당신 앞에 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KLB